민수기 14장 1절 말씀입니다. 사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3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섭리를 따라서 이제 광야의 삶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지난 시간 12정탐꾼을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가지고 그 땅이 어떠한지 탐지하고 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돌아왔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 땅은 좋기는 하지만은 그 땅에 들어가면은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 보이고 그들은 아주 거대한, 아주 장대한 사람들이다. 이런 땅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겠는가 하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그 보고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첫 1차 시련을 이제 겪는 가운데 있는데, 1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원망했고, 12장에서는 이제 반역을 했고, 13장 지난 시간에서는 이제 불신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본문의 말씀을, 이 민수기의 말씀을 이제 접근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은 어떤 이제 설교가 나가는가 하면은, 어떤 우리 성경을 이해하는 그 결과가 있는가 하면, 성도님들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의 삶 혹은 불신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실패의 삶입니다. 오늘 이 14장 내용이 실패하는 겁니다. 패배 혹은 실패. 그러니까 이런 반역, 원망의 삶의 그 마지막 귀결은 패배로 이제 귀결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으로 죽고 또 올라가다가 말 안 듣고 올라가다가 기어이 많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표면적으로 읽게 되면은 그렇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하면은. 그러니까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반역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패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민수기는 그렇게 사용되기에 너무도 좋게 돼 있어요. 너무도. 그런데 우리가 지금 봐나가는 그 민수기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가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반역의 삶이 나쁜 것입니다. 이런 거 가르치는 거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째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민수기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뿐 아니라 그 광야의 삶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촉구하고 강요하고 윽박지르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번 언약하시면은 거친 광야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옛사람을 점점 하나님께서 제거시키고 그 속사람을 성장시켜 가시면서 그 시련을 통해 옛사람을 제거하고 속사람을 성장시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언약대로 신실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가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 거친 광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은 참으로 오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낙심하게도 되고 때로는 패배하게도 되는, 그러나 그 패배는 그 다음의 성공을 위한 하나님을 더 배워가게 되는 밑거름으로 언제나 하나님이 활용하시고 사용해 나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이한 섭리를, 그 놀라운 섭리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고 우리 삶 속에서 검증받고 또 우리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그러한 그 생명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들을 이유가 있고 이 말씀을 볼 필연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반역하고 불신의 삶을 산 것은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미숙한 삶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자연스러운. 어린애를 낳아놓으면은 어린애가 아직 성장하기 전에는 아직 부모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뭐 짜증 부리고 그 시야가 짧고 아버지의 깊은 속을 읽어내지 못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너무도 당연하게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원망과 반역의 결과 드디어 패배하게 되는데 이 패배야말로 복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에게는. 그런 패배라 하면은 그냥 안 좋은 걸로 우리가 각인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는 그 성공 이데올로기에, 그 성공 신화에 다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서 패배라는 것은 세상 가치 기준하고 너무도 달라요. 오늘 이 14장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서 패배는 너무도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패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배워가게 되는 너무도 좋은 밑거름이 된다. 패배야말로 우리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패배야말로 너무도 값진 체험이라는 것을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14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에 갔는가? 이 패배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1절로 3절을 보시면은 불신앙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백성을 이제 원망합니다. 자,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우리 지난 시간 우리 내용 나왔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 돌아와서 악평을 하면서 그 땅 좋기는 하지만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이렇게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를 한 거지요. 대다수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14장 오늘 1절 말씀에 모세를 막 원망하고 나오는 거죠. 어떻게 원망하는 거 봅시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자, 이거 여러분들 실감 나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곡을 해요. 밤새도록. 이 세상이 이 곡 소리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우리 마음 속에서도, 우리 가정에도 때때로는, 이 사회에도 뭐 곡하는 소리가 많죠. 그것도 어떻게 밤새도록. 이게 막 세상이 다 무너진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 이런 체험이 없습니까? 막 세상이 다 무너졌어요. 세상이. 이게 지나고 나면 참, 그때 왜 그랬는가? 지나고 나면 이제. 그런데 그때 당할 때는 또 그때 밤새도록 곡할 그때는 그게 전부 가치예요. 그게 막 무너진다고 싶으니까 밤새도록 곡을 하는 거죠. 아마 성도님 눈치를 보니까 곡하신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곡을 하도 많이 해봤어. 밤새도록 끙끙 앓고 말이죠.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던고? 왜 내가 저 원수 같은 인간만 내갖고 말이지? 이런 지금 구차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건지 밤새도록 곡을 하는 거죠.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 순 거짓말이에요. 순 거짓말인 줄 아시겠죠? 이게 순 거짓말이에요.
원망이라는 건 전부 거짓말이 내포되어 있어요. 원망이라는 거는 사실은 죽고 봐라 이렇게 하면은 죽기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순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 보니까 너무 장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땅을 지금 점령을 하나님께서 하라는 이야기인데, 정복을 하라는 이야기인데, 전 자기들의 힘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원망하는 내용이 우리가 애굽에서 죽어버렸거나 광야에서 죽어버렸으면 좋았겠다 말이지. 그 우리 뭐 이미 들어가면 죽은 목숨인데, 들어가서 전쟁하면 죽을 목숨인데 뭐 질질 끌면서 들어가서 죽겠는가. 여기서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이렇게 지금 극한적인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격이 미숙하다 하는 것은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하면은 아주 극한적인 말을 뱉어버려요. 죽어버리고 싶다 뭐 이러잖아요. 여기서 막 인생이 그냥 우주 밖으로 나가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들. 그게 이제 우리가 신앙이 우리 자녀들이 미숙할 때 그런 그 표현들을 막 쓰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그 3절 보시면은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이 사람들은 뭐 여호와에 대해서 자기가 다 그냥 미리 다 생각해버린 거죠.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이게 정말 극한적인 오해입니까? 극단적인 오해. 어찌하여 여호와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장대한 사람들의 칼에 의해서 다 망하게 하려 하는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지금 수준에서 하나님의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데 인간이 자기들의 하나님의 뜻을 깊이 모르니까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아직 이 미숙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배우지 못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가나안 땅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 하나님이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에 괴리가 심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괴리가 심한가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환경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아는 그 지식에 있다고 하는 어떤 하나님을 설정을 해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서 죽인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설정을 해놓으니까 원망하는 거죠. 죽일 거 왜 데려가느냐? 여기서 죽여버리든지 하지 말이지. 그 죽을 거 알고 우리가 끌려가야 되는 판이다 말이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 절대로 죽이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이 약속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고자 하는 그 풍요한 그 언약, 그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전쟁을 다 종식시키고 그들에게 주실 그 참 안식, 이것이 다 예비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있는 그 장애물 때문에 눈앞에 지금 부닥친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모습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깊이 있게 깨닫기 전에는 왜 하나님이 내한테 이렇게 하시는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꼭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죽게 하시려고 그랬다.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게 하려고 칼에 맞아 죽게 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력하여 그 유익을 만들어가는 그들로 하여금 더 강하게 만들고 성장시키고 하나님 더 알게 하고 의지하게 만들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캐치를 못한 거예요. 그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모를 수밖에 없죠. 이 뭐 당연한 거죠, 이게. 어떻게 낳아놓은 애기, 서너 살 된 애기가 그 아버지의 깊은 속을 알겠어요? 모르지요. 아버지는 그 애기 위해서 다 지금 뭐 죽고 나면 아파트, 땅까지 다 준비해 놓고 있는데 이 녀석은 지금 뭐 당장 뭐 용돈 안 준다고 그냥 발발 그냥 난리 아니에요. 용돈 안 주면 막 자빠지잖아요. 자빠져요. 막. 우리에게는 뭐 용돈 안 주면 막 그냥 막 까르륵 넘어가요. 그냥 이 우주가 다 무너진 거예요. 우주가. 용돈이 없어졌다 이러면 우주가 다 무너진 거지. 우주 안 무너졌어요. 우주도 안 무너졌고 하나님도 지금 눈 뜨고 살아 계시고 이런데도 우리가 그냥 오해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 머릿속에다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막 그냥 온 우주가 그냥 다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말이죠. 그러니까 또 뭐 한 수 더 뜨지 않아요? 여기 나오면 3절.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뭐 처자 생각은 또 어지간히 하는 거죠. 예,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 이렇게 가족 이기주의예요. 예.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뭐 어지간히 뭐 처자 사랑이나 하는 것처럼 말이죠. 처자 사랑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 별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단 말이죠. 지금 어디를 그 가나안 땅에 가겠는가? 지금 이런 말이죠. 자,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이 정복해 주실 약속의 땅은 그 장대한 사람들이 딱 지금 진치고 있고, 이스라엘에서는 진짜 메뚜기처럼 적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현실의 비교 판단을 해보면은, 현실적인 비교 판단을 해보면은 도저히 그 정복하기가 어렵죠. 인간 계산으로는. 그 인간 계산으로 딱 놔보면은 도저히 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그 계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작정과 우리를 위해서 정해놓으신 그 풍요하신 약속,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보니까 계산상 안 되잖아요. 계산상. 여기서 보냈는데, 이 사람들은 덩치가 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덩치가 작으니까 이렇게 대비를 하니까 이게 전쟁에서 이길 것 같지가 않거든요. 이게 우리의 삶의 정황이, 이 반드시 우리의 삶의 정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대적은 어떻게 크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하시고 테스트를 해나가시는 거죠. 너가 이 사람들 보고 두려워하겠는가? 이 모두를 지배하고 천지를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참으로 크신 분. 이거 큰 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옷 사보러 가니까 특대가 있더라고. 특대가. 대자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특대잖아요. 특대. 요 대는 요건 정말 작은 대예요. 하나님 보일 때. 이거는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입김만 불어버리면 우주가 다 진동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은 특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요 좀 큰 가나안 대적들을 보고 지금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난리를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난리 해야죠. 난리를. 우리가 다 난리하고 사니까. 4절에서 10절 보시면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설득했으나 백성들이 반발합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설득을 해도 이때는 아무리 설득을 해도 먹힙니까? 안 먹힙니까? 안 먹히는 때가 있어요. 안 먹히는 때. 그러니까 설득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걸 겪어보고 하나님을 깨달아가면서 이렇게 따라 올라오는 사람한테 그 설득을 해야 탁 먹히지, 아직 경험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깊이 모르는 차원의 어린아이 데리고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우리가 설득하면 설득하는 사람이 우스워지는 수가 많지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신방 가서 권면을 해보면은 그게 참 알죠. 이 하면 벌써 척 들어가는 수가 있고, 해보면은 안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아, 그럼 빨리빨리 철수해야 돼. 빨리 철수해야 되지. 그 자리에서 막 그냥 본전 다 뽑으려고 본전도 못 얻고 그냥 손해보는 수가 있어. 이게 지금 꼭 그런 케이스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막 좀 설득을 한 거죠. 아니다 말이지. 이 약속의 땅 아니냐? 들어가자. 우리가 저쪽에 강해 보여도 들어갈 수 있다. 설득 안 됩니다. 그 설득 안 되는 그때가 바로 고난의 때, 우리가 고통을 받는 시간이죠. 4절 봅시다. 4절로 10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이거 아주 조직적인 반발이에요. 네, 조직적. 한 장관을 세우고 그냥 막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지금 이럴 수가 있는가?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정말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서 다 보여줬는데, 그 홍해바다 어떻게 갈라질 수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말괄굽이 막 그냥 밀고 들어와서 지금 곧 죽이려고 하는데, 앞에서 홍해바다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걸 이스라엘 백성은 다 목도로 했거든요. 그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약속대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지금 인도에 간다. 그걸 목도한 백성들이 지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야, 이럴 수가 있나 말이죠. 세상에. 하나님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는가?
무시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그 사악한가? 금강석 같이 우리 마음이 강팍한가? 그 금강석이라고 그랬어요. 금강석. 금강석 아시죠? 금강석. 우리 마음이 금강석 같다 그랬어요. 선지자들이 표현하기를. 그렇게 막 그냥 뺀돌뺀돌하고 막 단단하다는 거예요. 안 들어가요, 말씀이. 어지간히 해도. 그게 이제 경험에서 막 무너져 내버려야 되죠. 녹아나버려야 되죠. 삶에서. 안 무너지거든요, 그게.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지금 반발을 한 거죠. 5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거 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400년 종살이에서 나왔는데 그쪽으로 돌아가자니.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이냐? 이러면서 지금 모세, 아론이 지금 참 기가 막힌 거죠. 6절. 그 땅을 탐지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옷을 찢고, 이 옷 찢는 장면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 말 안 들을 때 부모가 옷을 찢지 않아요? 네? 마음을 찢지요. 저 망나니 같은 인간 저거 저렇게 철딱서니가 없냐 말이지.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네? 부모는 지금 지금 고생 하면서 하는데 이 자식 놈은 말이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꼭 그랬어요. 방학 때만 되면 돈 내놔라 해갖고 돈 받아갖고 제주도로 울릉도로 그때 우리 집안이 참 어려웠을 때인데,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내가 철딱서니가 없나 말이지. 부모 속을 그렇게도 모르고. 그러니까 부모가 옷을 찢어야지 할 수 없지. 부모가 옷 찢는 수밖에 없어요. 이 자식은 이건 모르니까 이게 모르거든요. 부모가 옷 찢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 사랑하는 부모가 이 자식 이거 언제 이거 인간 되겠냐 말이지. 이 철이 들어가지고 이 부모 속을 알고 부모 고생하는 것 좀 알겠느냐 이 마음 아닙니까? 옷을 찢고 괴로워하는 마음이죠. 그 사랑의 괴로움.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중요한 게 8절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게 이제 믿음의 보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은 들어가면 승리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가신다. 이렇게 믿음의 보고를 하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아니하면 불신앙의 보고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있다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날 나왔다고 해서 우리 자랑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섭니다. 이렇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주일날 교회 안 나오신 분들은 믿음이 생판 없다. 이렇게 할 것도 없고, 단지 여러분과 저는 오늘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나오게 했다. 그렇게만 감사할 조건이지 자랑할 조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시니까 그 믿음의 보고가 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버리니까. 정말 턱으로 크신 하나님 믿으니까 이들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저 땅으로 우리 약속이 해놓지 않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커지지 않는가? 이거죠. 하나님 믿어지니까 들어간다 우리 반드시 이렇게 보고한 거죠. 그러나 10지파 탐지한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눈에서 아물아물 안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이제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참으로 크게 보이고 신실하게 보이니까 이 사람들은 별거 아닌 거죠. 들어가자 말이지. 들어가면 다 무너지게 돼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면은 정말 담대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시면은 낙담하고 괴로워합니다. 그 괴로워하고 낙담하는 걸 우리는 실패라 그러는데, 그 실패의 과정을 거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이 본문이. 믿음을 점점 키워가시는,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 하나님께서 아직도 연약하게 어리게 만들어 놨을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그뿐이에요. 그게 우리의 지금 삶의 모습이고. 9절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크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크신 분이니까 두려워할 거 없다. 크게 보여도 우리가 들어가면 이긴다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정반대의 시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뭐라 그랬습니까? 밥이라. 이 얼마나 참 표현이 재밌어요. 밥이라는 게 뭡니까? 예? 밥이라는 게 밥보다 더 좋은 건 식은 죽이라. 뭐 이 정도 해놨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걸 뭐 그냥 먹어 치워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들어가면은 정말 이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이제 허락하시고 우리 참 이렇게 말씀 깨닫게 하고 삶의 연단을 거치게 해서 하나님 막 철두철미하게 점점 믿어지면은 그게 정말 그렇게 두렵지 않아 보이는 거죠. 이 세상이 우리 밥이라 막 이렇게 참 담대한 그 신앙 고백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게 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나오잖아요. 이렇게 막 여호수아와 갈렙이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을 했지만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이 설득하니까 오히려 이 적반하장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지가 도둑질 해놓고 말이죠. 다른 사람 막 때려잡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경우 참 많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참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해도 막 그때는 그 말씀 안 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안 들릴 때. 그때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오히려 좀 더 미워요. 지는 뭐 믿음이 좋다고 말이죠. 이렇게 막 나는 거죠. 그래서 참 권면이라는 것도 분위기 봐가면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눈치를 봐가면서 이게 지금 들어갈 눈치인가 말씀이 튕겨 나올 눈치인가 이렇게 몇 마디를 해보면 대충 드러나요. 그래서 몇 마디를 해보면은 벌써 생활 가운데서 많이 꺾여 들어가고 정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한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면은 그렇다고 이렇게 나가요. 지난주 중에 올해 이제 우리 잘 못 나오시는 성도님하고 이제 이야기할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냥 눈치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끝까지 한 가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맞다고. 맞아요. 내가 긍정을 해줬어요. 뭐 지금까지 했는데 억울했으라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는데 말이죠. 하나님 인정하면은 억울해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 때까지는 한번 해봐야 돼요. 맞다. 그렇게 그게 뭐 정답이다. 그게 정답. 와 인간 하여튼 강팍한 거 하나님 강팍하게 하면 말씀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그냥 튕겨나와요.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안 들어가는 때지요, 그때가. 자기가 해야 되고, 자기의 의가 살아있고, 말씀 아주 우습게 알아버려요. 네, 우습게. 얼마나 많은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겪어야 말씀이 차근차근 들어갑니다. 아이고, 이제는 참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이제 내가 듣겠습니다. 그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삶의 경건의 연습, 시련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케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듣질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얼마나 좋은 권면을 해줬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느냐? 두려워할 거 없지 않느냐? 하나님 약속한 여호와 아니냐? 지금 이렇게 권면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 귀에는 그게 소기의 경읽기예요. 여러분들 소기에다가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똑같아요. 우리 기도 이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귀로 만들어 놓으니까 들을 귀 있는 귀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렇지. 우리 또 귀리 기도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소기나 마찬가지예요. 소기에다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 눈만 멀뚱멀뚱 뜨고 하나도 깨달음이 없어요. 야가 지금 무슨 뭐 하냐 말이지. 먹을 거나 갖다 주라 뭐 이러지 않습니까? 나는 먹을 게 더 중요하다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우리 나이가 어떻게 아버지의 깊은 뜻을 알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들어가서 칼로 죽일 하나님이라고 지금 생각하는데.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디어 쫙 나타난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죠. 11절 보십시다. 11절 계속 보시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으로 다 쳐버리겠다. 이 백성들 이제 이렇게 반발하고 불신하는 백성들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죠.
11절 하나님께서 매를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뭐라 그랬습니까? 멸시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원래 누구를 반역했습니까? 누구를? 모세를 원망했지요. 그 모세를 원망한 것이 누구를 원망한 겁니까? 예, 하나님 원망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는가? 나를 헌신짝 취급하겠는가? 이런 말이죠. 내가 그렇게도 능력이 없어 보이느냐? 이런 말이죠. 내가 능력 한번 보이겠다. 지금 이렇게 나타나.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는가? 이게 하나님이 지금 막 이제 막 애걸복걸하는 거지요. 야 이놈 새끼들아 말이야. 내가 너한테 큰 이적까지 다 한번 보여줬느냐? 지금 이제 과거 역사를 들어가지고 너들 홍해 어떻게 건너느냐 이런 말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하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 집요한 하나님의 사랑의 설득. 이게 마침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그 말씀에 그 설득에 이제 상응하는 그 순종을 하나님이 만들어내고 말아요. 지금 계속 하나님은 앞으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은 길게 인생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설득하시고 내가 이렇게 해줬지 않는가? 이렇게 내가 너희를 인도했지 않는가? 하면서 하나님 계속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하고 교육시키는 거죠. 12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쳐서 다 멸해버리겠다. 어디서 나온 자들? 여기서 멸한다는 건 어디서 나온 자들입니까? 예,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구약의 그 말씀을 신약적으로 잘 성화시켜서 해석을 못하면은 참 구약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신학자들 중에는 구약을 복음으로 이렇게 해석을 안 한 신학자들이 지금 현대 신학자들이 참 많아요. 역사상 그런 신학자들이 참 많았어요. 구약은 뭐 말 안 들으면 뭐 하나님도 전염병으로 멸해버리겠다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 이런 말씀이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처럼 보이죠. 그걸 복음적으로 이 말씀을 그리스도 사건으로 성화하고 복음적으로 성화를 못하니까 성화를.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다 이제 전염병으로 죽고 막 땅이 갈라서 죽고 막 죽지 않습니까? 예, 멸망당하는 모습. 이게 장차 우리의 원망, 우리의 죄악성 때문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림자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광야에서 죽고 새로 난 자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우리들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전체의 스토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중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의 씨앗을 전달해줘 살아날 수 있는 그 계기를 허락하신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멸해버리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참 복음이죠. 복음이에요. 구약에는 애굽에서 난 자들을 멸한 거죠. 이걸 이제 그리스도 사건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옛사람을 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섭리 아닙니까? 13절 보십시다. 13절로 19절 보시면은 모세가 언약을 들어서 여호와께 용서하실 것을 이제 구합니다. 모세가 자 이쯤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고 나오니까 언약을 들어서 좀 용서해 달라는 거죠.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여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는 거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하나님 살살 달래지 않습니까? 예. 이 백성은 뭐 한 사람처럼 다 죽어버리면은 옆에 주변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능력이 없어가지고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나님의 그 명성, 이름에 훼손이 가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모세가 막 하나님 이름 붙들고 지금 막 기도를 하는 거죠. 18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가시를 사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옵소서. 그러니까 17절 이제 구하옵나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기를 하면서 지금 여호와의 그 속성을 붙들고 지금 기도한 거죠. 하나님 당신이 노하기를 참 더디하시는 분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백성 다 이렇게 죽여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서 이 백성 사해달라.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게 되지요. 자, 이런 기도들이 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그 기도를 하시는 그 내용인데 이 기도는 그대로 응답이 되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치시지만 아주 다 멸해버리는 건 아니지요. 치시는 것은 옛사람을 치셔서 우리 속사람을 자라게 해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근본적으로 용서를 해 주십니다. 이 기도대로. 그 다음 20절 보시면은 20절로 25절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간다고 예고를 하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시는가 보십시다. 이 기도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이게 참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21절. 내가 이제 내 말대로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과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하나님 살아 계심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자기 영광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그 다음 뒤에 나와요. 22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시험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했는지 모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이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하나님 그들을 썰어버리겠다는 거죠. 결단코 못 본다. 이걸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겠다. 지금 그 말이죠.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아선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의 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자, 이게 하나님이 이제 성이 났어요. 너희들 지금 보내놨는데 10번이나 나를 지금 시험하고도 내가 지금 약속한 땅 반드시 준다고 했는데 와서 하는 보고가 하나님 마음을 엄청나게 속상하게 해버렸죠. 그렇죠? 우리 여호와가 이 땅에 와서 칼로 죽인단다.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지금 거부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성이 났어요. 성이 나서 너들 이제 한번 교육받아 봐라. 이렇게 나가는 거죠. 너들 나를 원망한 자들 결단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고 이쪽으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갈 게 아니라 거꾸로 돌아가라. 지금 이제 성이 난 거죠. 하나님.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제 증거입니다. 보여주는 증거. 아까번에도 제가 그 말씀 드렸지만은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강박한지 몰라요. 10번이나 좀 이렇게 교육을 받았으면은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고 애굽에서 해방시킨 걸 봐서는 어디까지 넣어줄 거 분명하다는 겁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분명하다. 이렇게 좀 믿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고 살면은.
근데 우리가 잘 안 믿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막 헌신장 취급을 해요. 여러분들 헌신장 집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확 밟아가지고 막, 예? 헌신장 말이에요. 헌신장은 이거 귀찮은 거니까. 이건 어디 쓰레기통 넣을 수도 없고 말이죠. 그냥 확 그냥 밟아가지고 그냥 멸시를 해버리자. 멸시라는 건 아주 낮게 하대를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 우리는 또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안 했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셨는가 안 했는가 그거 확인을 하고 하십시다. 하나님 그렇게 헌신장 취급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지난 주일 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헌신장 보통 취급한 거 아니에요. 보통으로. 그냥 헌신장 그냥 발로 꽉 차갖고 그냥 버리듯이 그렇게 한 번씩은, 한 번씩이 아니죠. 상당히 많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이제 교육 좀 받아야 되겠다. 너희들은 어쩔 수가 없다. 하나님이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 오래 안 참으면 우리가 살아남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참다가 내 함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예. 우리 애기도 보이 그렇더라고요. 니 진짜 그럴래? 한번 더 그러면 아빠한테 혼난다. 이렇게 나가다가 이제 이게 해도 지금 너무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깽판하면 나는 거죠. 한번 하나님께서 너 돌아야 되겠다. 일로 못 들어간다 이제. 너희들 주제를 보니까 돌아가지고 교육받아가지고 옛사람 무너져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광야가 이제 드디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여기에 우리 착각과 오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물론 다 하게 하신 거예요. 다 하게 하신 건데 우리가 막 괴로워하고 할 때 이 괴로워하는 그 원인을 찾아내야 돼요. 괴로워하는 그 원인이 뭔가 하면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하시게 하시는데 우선 직접적인 게 중요해요. 논리의 비약이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논리가 이렇게 비약돼 버리면 뭘 깨닫지를 잘 못해요. 자기가 지금 괴롭고 힘든 이유는 그 이유가 뭡니까? 힘든 이유가 우선 직접적인 원인을 알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다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퍼져가지고 논리가 퍼져가지고 논리에 이렇게 짜임새가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근본적으로는 그래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 없는데 우선 직접적인 원인을 알고 그 다음에 또 근본적인 원인도 알고 이렇게 해야 정확하게 하나님을 아는 건데 이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안 하면은 이게 정리가 잘 안 되고 오락가락해요. 오락가락. 하나님 다 하게 하신다 그러면 이게 뭐 성령의 소욕으로 하는 건지 육신의 소욕을 하는 건지 그걸 정리를 잘 못해갖고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 하게 맞아요. 아무렇게나 하는 게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데 그중에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건데 지금 우리에게 괴로움이 오는 이유도 근본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선 직접적으로는 뭔가 하면 뭐 때문에 괴롭습니까? 예? 뭐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우선 직접적인 것도 알아요. 근접적인 거. 가까운 그 원인부터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근본 원인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뭐 때문에? 육신의 소욕 이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이게 왜? 하나님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내가 괴로운 거는 내 안에서 찾아야 돼요. 일단은 내 안에서 내가 참 하나님 인정 안 하는 존재구나. 이런데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지요. 그런데 그런 자기 성찰, 자기 점검 없이 그냥 막 팍 퍼져가지고 우리 생각이 짜임새가 없고 팍 퍼져가지고 말이지. 무조건 하나님 하게 하신다. 맞아요. 뭐 하나님 하게 하시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게 자기 발견이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금 이제 곧 당하게 될 광야의 괴로움은 1차적으로 뭐 때문에? 애굽에서 난 이 옛사람 때문에 이 육신의 소욕 때문이에요. 자기 욕망, 이게 탐욕과 온갖 자기 생각들, 자기 중심하는 생각들. 내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 생활 가운데 어떠한 불평과 마음의 괴로움과 이런 일은 우선 딱 점검을 하면 자기 자신의 그 탐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들어가면은 머리에 그 사고의 혼란이 없습니다. 일단.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 한 번 더 질문이 들어가죠. 왜 내가 이렇게 됐을까? 나는 정말 이렇게 하지 않기를 바랬는데. 왜냐하면 무슨 마음이 또 있으니까, 그래도.
무슨 마음이 있으니까. 성령의 소욕대로 살고는 쉽지요. 이게 기쁘고 평화롭고 화목하고 오래 참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는 못 참고 내 계획대로 돼야 되고 안 되면 짜증 부리고 원망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우리 말씀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이미 어느 대로 살고 싶습니까? 어느 대로 살고 싶어요? 이거대로 살고 싶은 사람 또 있습니까 혹시? 이거대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이게 다 이겁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절대로. 이미 생명의 씨앗이 떨어진 사람은 이거대로 살고 싶어요. 사랑하고 오래 참고 화목하고 희락하고 오래 견디고 하나님만 충성하고. 그러나 이렇게 안 되잖아요. 이렇게 안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괴로울 때는 이거대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참 아직도 육신의 소욕이 강하구나. 이렇게 일단 발견해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는가?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내가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나는가? 그게 로마서 10장 아닙니까? 그렇죠? 바울이 그때 괴로워한 거 아닙니까? 바울의 그 괴로움이 그 과정적인 괴로움. 그게 뭐 계속 이어진 건 아니에요. 가정적인 그 괴로움은 우리의 삶의 그 괴로움을 반영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 하나님에 대한 반역, 이게 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사라지게 될까라고 한 번 더 질문을 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이제 섭리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이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당신 백성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 백성 됐으니까 백성답게 살고 싶은데 또 내 육신의 소욕이 너무 강해서 원망도 자꾸 나오고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나의 미숙함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들어가야 되지요. 무조건 뭐 하나님이 하겠다고 뭐 헐렁헐렁 논리가 넘어갈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정리가 안 돼요. 뭐 그러니까 무조건 넘어가 버리니까 전부 하나님이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벙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아주 치밀해요. 오늘 야고보서 오후 시간에 하는데 정확하게 그분이 나와요. 정확하게. 야고보서가 얼마나 복음적인지 제가 오늘 야고보서 아침에 보면서 참 기가 막힌 또 이런 말씀이 있구나 말이지. 이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이 큰 원리를 정확하게 과정까지 정리해 주는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이. 이래 나 이제 오후 시간에 올까 말까 이제 갈등도 좀 하지요. 이 야고보서 못 들으면요 정리 안 됩니다. 정리 안 돼요. 지금 신약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66권 다 들어줘야 그래야 정리된 생각, 성숙된 생각을 해요. 이 뭐 여기저기 조금씩 뭐 일주일에 뭐 가끔 와서 이렇게 들으면은 정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봉하게 어떨 때는 좀 좋았다가 생활에 쾅 부딪히면 정리가 안 돼갖고 오락가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나중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옛날 신앙이 더 좋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애국으로 돌아갔으면 이런 사람도 나와요 또. 그게 이제 제대로 정리 안 되면 거기까지 나갑니다. 극단적으로 가면. 이제 한 걸음 더 가면 나가버려요. 어떨 때. 상당히 이제 쉽지는 않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야고보서의 그 내용을 미리 오늘 구약적으로 설명하는. 야고보서 오늘 이걸 정확하게 말해요. 너희가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았다 하지 말라. 일단 그걸 정확하게 찍고 들어가요. 그 큰 원리가 또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시험 받고 괴로워하고 막 이럴 때 무조건 이걸 이쪽으로 일단 돌리면 안 되죠. 돌릴 수도 없는 거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책임이다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주관이죠. 주관하고 책임하고는 달라요.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하나님 누구한테 책임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당신이 절대적인 주관 속에 우리를 키우시려는 우리에게 사랑을 깨닫게 하는 섭리 가운데 그렇게 하신 건데 일단 시험을 받을 때 자기가 유혹을 받아서 괴로워할 때는 이게 내가 육신의 소욕이 강하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지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내 능력으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할 수 없고 하나님 그냥 버려두시면은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소욕으로 살게 해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려고 우리를 집다 넣었다 뺐다 하는 거지요. 넣었다 뺐다 이렇게 육신의 소욕이 강한 대로 그냥 놔둔 거지요. 그렇지요.
애굽에다 집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애굽에다 집어넣었으니까 400년 동안이나 여기서 길들여진 그 삶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대로 다. 우리는 타락한 근성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어도. 그러나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걸 통해서 패배를 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육신의 소욕이 살아있으니까 그걸 패배를 시켜요. 내 능력으로는 패배하는 게, 그게 얼마나 좋은 교육입니까, 이제? 내 능력대로, 내 힘으로, 내 고집대로 살아보니까 패배가 왔다, 이 말이죠. 그 패배는 많이 겪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뭐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패배 안 하는 거죠. 그것도 엉터리예요. 우리는 삶 가운데 계속 패배하고 삽니다. 그 패배를 많이 거칠수록 자기 발견을 해요, 사실은. 패배를 많이 거칠수록 내 능력이 없음을 발견하고, 정말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내가 오로지 소망을 가져야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패배의, 그 참혹한 패배의 과정을 거치면서 깨달아지는 꽃입니다, 그게. 그 신앙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어요. 우리를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 패배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패배로 끝나질 않는 거지요. 그 패배를 거쳐, 그 패배를 겪고 그대로 승리의 광장으로 나가게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반드시 무엇을 거쳐서, 무엇을 거쳐서? 십자가라는 그 고난의 십자가를 거쳐서 그 다음 3일 만에 이제 부활을 거쳐.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거는 십자가 없으면 부활이 안 되는 겁니다. 뭐 죽지도 않았는데 뭐 살아났다,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안 죽은 예수님이 내가 다시 살아났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죽어야 살아나는 거거든요. 패배를 많이 해본 사람, 이 거친 세상에서 패배와 좌절을 많이 겪어본 사람, 자기의 육신의 소욕대로 발부둥 쳐보니까 안 되었다고 고백해본 사람. 그래서 지난 주일날 그 어떤 성도하고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끝까지 해보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한 패배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게. 근데 그걸 겪어봐야 되겠다니까. 그 패배를 몸소 한번 체험을 해보겠다니까. 그 체험해보고 해보시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지금 말씀이 들려서 돌아오면 좋겠는데 지금 안 들리니까 패배하겠다는 거죠. 그 패배가 찬란한 패배예요. 그 과정은 참혹한 패배일 줄은 모르잖아.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그 찬란한 패배예요. 그 패배를 거친 사람이라야 드디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납작해지는 거니까. 하나님, 내가 패배했습니다. 나를 승리케 할 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밖에는 없음을 이제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그게 탕자 아닙니까? 탕자. 탕자가 나와서 승리하면 되겠어요? 탕자가 그 돈 타고 나와가지고 말이죠. 사업이 잘 돼가 하나님 말도 잘 됐다. 그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럼 아버지 집으로 영원히 못 돌아가잖아요. 그래 되면. 그거 안 되죠. 우리 세상에서 패배하고 어려움 겪고 내 뜻대로 안 되어서 마음고생하고 그걸 겪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우리 교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교제할 때 어떤 사람이 패배해서 막 괴로워하고 울부짖고 밤새도록 곡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눈치 보니까 별로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냥 다 했어요. 집에서는 다 한 번씩은 다 그런 그 참혹한 시간들이 있거든요. 나올 때야 다 넥타이 메고 멋있게 등장하니까 다 멋있는 것 같지 않아요? 다 집에 가면 안 그렇습니다. 혼자 있을 때 다 보면은 다 그 과정 다 거친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다 거칩니다. 아직 안 거쳤으면 아직 그렇게 진하게 못 산 겁니다. 사실은 그게 그렇게 뭐 성숙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거 다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거 이 죄악 세상, 이 악바구니 같은 세상에서 누가 밤새도록 통곡을 안 하겠어요? 아직은 그렇게 안 해봤으면 아직은 하나님이 너무 약해서 그렇게 안 준 것 뿐이에요. 지금 많이 줬다는 건 많이 키우겠다는 증거예요. 지금 사실은 보는 눈이 다른 거지요. 그러니까 성도를 보고 힘든 성도를 만나면 그건 참 괴로워요. 그렇지? 겪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겪을 때 한번 보십시오. 지금 재앙으로 죽고 막 지금 난리가 나잖아요. 참 괴롭지만은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우리는 드디어 깨달아요. 이 패배를 통해서 참으로 신앙의 승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는 보는 거지요. 그래서 소망을 주는 거지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절대로. 지금 패배인 것 같아도 이 패배를 그쳐서 우리는 승리의 훈장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훈장을 하나님이 붙여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사도 바울이 7장에서 그렇게 참혹한 패배를 거치고 8장에서 외치는 승리의 계가예요.
우리 안 줘요, 절대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과정에서도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 신앙의 힘을 따라서.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나라한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홍해길로 돌려버리겠다, 너희들. 그러면 이제 홍해길에서 막 이제 여지없이 방황하는 거예요. 이제는 40년 방황길로 가는 거지. 난리통을 겪는 거지. 다 그걸 거칩니다. 안 거치는 사람이 없어요. 안 거치는 사람이. 26절 보시면은 26절로 35절 20세 이상 된 백성들은 멸망할 것을 예고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씀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 애들 들어가면 처자식들 다 사로잡히겠다. 그들 안 사로잡힌다는 거죠. 원망한 너희들은 오히려 못 들어간다. 그렇게 되죠. 원망한 너희들은 다 이 땅에서 죽게 된다. 자,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입니까? 우리 신약적으로 복음적으로 성화를 시키면 우리 이 옛사람 천국 가면 곤란하잖아요. 천국까지 가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옛사람 죄악성을 타고난 이 옛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디서 다 하나님이 제거시켜 줍니까? 예? 예, 이 못된 근성 이거 어디서 시련을 거치면서 이 땅에서 다 제거시켜줘요. 참 이게 너무도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예. 그러니까 구약에서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재앙 앞에다 뭐를 하나 붙여야 돼요. 무슨 재앙? 무슨 재앙? 사랑의 재앙이에요. 사랑의 재앙. 우리 못된 근성들 이 땅에서 다 버리도록. 그 근성까지 갖고 천국까지 그거 가지고 가면 진짜 곤란해지니까. 그렇죠? 천국 가서도 말이에요. 하나님 천국이 왜 이 모양입니까? 말이죠. 이 천국보다 더 좋은 데 없습니까?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 옛 근성 가지고 들어가면. 그러니까 요 옛 근성은 애굽에서 난 옛 근성은 광야를 거치면서 차례로 단계적으로 차례 하나님께서 없앱니다. 한 목에 다 없애지도 않아요. 왜? 한 번 없앨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이게 많이 겪는 게 좋지요. 예, 많이 겪는 게. 뭐 많이 겪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겪는 것도 아니지만은 한번 겪을 때마다 내 옛 습성, 이 질긴 옛 습성, 이 못된 근성 또 하나 무너졌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또 겪으면서 또 내 뜻대로 안 되고 마음 상한 일이 있으면 마음 상하고 나면은 깨달음 하나 생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 상하고 나서 꼭 깨달음을 얻어요. 야, 내 뜻대로 그렇게 안 되는 건데 내가 또 쓸데없이 마음 상했구나. 이러면서 또 하나님 인정하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무너져야 될 거는 무너져야 되고 세워져야 될 건 세워나가시는 그 기이한 섭리. 이게 신앙 성숙이라 그러잖아요. 그 신앙 성숙은 시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숙되지 않는다. 이게 민수기가 주는 교훈이에요. 그 시련을 거치면서 키워가시는 거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이게 분명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32절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해버렸어요. 40년 광야를 유리하게 된다. 유리 방황하게 된다. 그러면 진짜 도는 거죠. 34절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인데 그러니까 탐지한 40일을 곱하기 1년을 그 연수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40년이 된 거 아닙니까?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나님이 단정코 하겠다. 하나님의 강한 의지 표명이지요. 예. 참 이거 정말 사랑의 표현이죠. 우리 자식 사랑하는 부모는 그 자식을 단정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버릇을 고쳐놓고 말이지요. 자식 버릇 고쳐놓는데 이게 부모의 강한 사랑의 의지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안은 가만보면 우리 할 일이 바빠갖고 말이지. 내둬라, 놔둬라. 가만보니까 놔둬라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할 일이 바빠갖고 말이지. 애기 오면 말이지. 아이고, 잘 논다 말이야. 잘 놀아라 말이야. 잘 때까지 놀아라 말이야. 잘 때까지. 우리는 학교 와서만 잘 때까지만 놀아요. 잘 때까지. 왜냐하면은 공부하는 버릇, 이렇게 나쁜 버릇이 있거든요, 지금. 그걸 잡으려면 아주 단정코 해야 되거든요. 이리 앉아! 해갖고 말이지. 설득도 시켜야 되고, 자세도 바르게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쁘게 살다 보니까, 놔두는 게 사랑이다 해가지고, 놔둬라, 놔둬. 실컷 놀아라. 노는 게 공부다, 말이지. 노는 게 공부인지, 이거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는 건지, 이게 진짜. 하나님은 단정코예요. 단정코. 그냥 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간섭을 해 들어오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패배케 하시고 육신의 소욕을 무너뜨리고 들어오실 때는 단정코 들어오기 때문에 못 피합니다. 예, 못 피해요. 예. 육신의 우리 부모는 얻을 때는 막 귀찮아서 놔두기도 하고 말이죠. 나쁜 버릇이 있어서 그냥 팽개치기도 하고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부모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의지가 강하시고 그 집요한 사랑이 강하셔서 우리를 교육시키겠다 하고 간섭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못 피합니다. 그래서 며칠이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약속이에요. 이 죽으리라는 말이 복음인지는 우리 꿈에도 몰랐죠. 이 죽으리라, 이게 복음 아니에요. 복음.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멸망해서 죽인다 하면 전부 두려운 말씀으로 들었지만 이걸 복음적으로 성화해서 들으니까 우리는 우리 옛사람이 애굽에서 나온 옛사람이 광야에서 다 죽는다는 말은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뭐가 없어지는 거니까? 예? 뭐가 하나하나 없어지는 거니까? 육신의 소욕이 무너져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너져 나가면서 이게 키워지는 거니까. 이거 안 무너지면 이거 크지 않아요. 이게 꼭 이게 반비례 돼. 이게 주는 만큼 이게 넣는 거거든요. 성령의 소욕이. 이게 하면은 이제 태프 든 사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소욕은 이게 크고 육신의 소욕이 이제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단정코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얼마나 복음이에요. 이 육신의 소욕이 이게 뭡니까? 이게 탐욕, 시기, 원망, 불평, 그런 육신의 소욕들 아닙니까, 이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죄에서부터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죄로부터 탐욕도 나오고, 시기도 나오고, 시기하고 남 부러워할 때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성도님 그거 아시죠? 우리 영혼이 얼마나 괴로워하는가 그거 아시죠? 괜히 남이 자꾸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자기의 부요함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각자는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넘쳐난 부요하심,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것 이게 어디 부러워할 것 넉지나 됩니까? 이게 세상 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황금 덩어리로 말한다면, 다이아몬드로 말한다면 하늘에서 그냥 수백 바가지를 받은 거예요. 수백 바가지, 수백 드람통을 받은 건지. 성경이 다 저는 우리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창세기는 이게 다이아몬드고 출애굽기는 루비 반지고 말이지. 신약 오면은 이 보화라 그랬으니까 보화.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 안에 보화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전부 다 그냥 다이아몬드 500카렛도 끼고 물방울 달고 다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가 이걸 가지고 누리고 한다면은. 그걸 모르니까 참 좋아 보인다. 나는 언제나 저렇게 사나. 그 영혼이 괴로운 겁니다. 그게.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탐욕으로부터 시기 탐욕. 근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장하면 그런 거 싹 없어져요. 싹. 그냥 눈 녹듯이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 내 상태가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한다. 한 남자의
한 여자의 그 사랑을 확인받아도 그 옛날에 그 첫사랑 할 때 다 그런 거 나오잖아요. 아니, 온 세계를 나는 얻은 거나 마찬가지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 한 남자나 한 여자의 사랑을 확인받고도 나는 뭐 온 세상을 다 얻었다. 이런 시를 안 써봤습니까? 연애편지? 글 써봤어야 되는 건데. 그래야 오늘 이 말씀이 정통으로 들어가는 건데. 한 남자의 그 사랑을 받고도 말이야. 나는 지금 죽어도 좋다. 온 내가 세상과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일반 계시예요, 그게. 하물며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신령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걸 깨달으면은 희귀 부러움이 사라져요. 천하 없어도. 그 부럽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부자인데 뭐 난 뭐 그렇게 뭐 참 뭐 좋은가 보다. 참 좋습니다. 그렇게 진정한 의미에서 축하 인사가 나가는 거죠. 근데 시기와 부러움이 있는 사람, 자기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직 못한 사람, 참 좋겠습니다 하면서 입이 확 거꾸러지잖아요. 혀가 참 좋겠습니다 해도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참 그 옷이 참 좋으네요 하면서 속으로는 니는 뭐 이리 좋은 옷 입고 있는 이 말이거든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게 그 영혼이. 그걸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그 탐욕을. 그 탐욕이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니까. 탐욕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에요. 지혜가 오면, 오늘 오해할 야고보서에서 하늘에서 지혜가 오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에. 하늘에서 후히 주실 그 지혜를 주실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부터 지혜가 오면 우리는 엄청난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가. 왕이에요. 왕. 하나님 나라에. 근데 뭐가 부럽겠어요? 뭐가? 그 자랑할 것도 없고 뭐 기죽을 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 제대로 믿으면은.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대자유를 누립니까? 하나님을 알면. 자랑할 것도 없고 자기 자랑하는 것도 그거 푼수 아니에요? 그거 푼수. 그걸 푼수라 그래요. 기죽는 것도 그건 또 더 푼수네. 그거는 또. 그 왜 기죽어요? 하나님의 그 왕 같은 제사장인데 우리가. 그걸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겠다. 이 복음만이 이 탐욕을 무너뜨려 주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난 자들은 무너뜨려 주고 광야에서 새로 난 자를 키우겠다. 이 성령의 소욕을 키워가겠다. 하나님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내게 주신 은혜로 만족하고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부족함이 없다. 만족하다. 그냥 지금 죽어도 좋겠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그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그게 강력한 사람이, 세상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유혹이 와도 이기는 사람이죠. 어떤 시련이 와도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바로 야고보서가 말한 대로 온전히 인내를 이루는 사람은 풍요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내가 어찌하여 그 큰 은혜를 받고 내가 살게 되었는가. 아침 밥상을 대해도 은혜의 감격이 찾아오고 건강한 거 생각해도 감사하고 내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는 거 생각해도 감사하고 지금 그 감동의 물결이 내게 있는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사랑을 송두리째 받았는 우리인데 전부. 뭐가 그게 부럽겠느냐 말이죠. 그 부러움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제거시켜 가겠다. 그 탐욕과 부러움 때문에 괴로웠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를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오시는 것이 오늘 민수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정코 그 부러워하고 탐욕스러운 마음을 내가 제거시켜 주마. 내가 나의 사랑을 확정시켜서 그걸 제거시켜 주겠다. 이런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이 민수기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건을 생각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불변하신 사랑 생각하시면서 이제 과거의 허세와 그 허장성세 다 벗어버리고 그 어리석은 부러움, 그 다 육신의 소유 나오는 찌꺼기들이에요. 찌꺼기들. 그 죄악의 찌꺼기들 훌훌 털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힘있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친 세상 죄악의 몸을 입고 사는지라 때로는 우리 패배하고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패배를 거쳐 이제 하나님 앞으로 더 전진하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이 민수기의 말씀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잘 박힌 모처럼 이제 박혀 이 거친 세상이지만 우리 그리스도를 모시고 저희들 감사하며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사는 승리의 삶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